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도시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무너졌다고 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존재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외치는 가운데 과연 슬퍼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지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내가 그 나라를 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도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서러움을 혹시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럽고 슬픈 일이었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내가 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행세를 못하고 종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다시 그 주권을 찾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잃은 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차 귀환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전심껏 성전을 쌓아 올립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더불어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라가 등장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외침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 도시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20년 동안 공사가 멈춘 상태에 드디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차 귀환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난 이분에게 가서 기도를 좀 부탁할 거야, 정말 이분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셔. 누구한테 가도 누구와 기도해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어쩌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는 과거 2019년도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염병 물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다 걸리고 나서야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하면 코로나는 물러날 거야 라고 장담하는 목사님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들마저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코로나가 없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신 목사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날 겁니다.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나는 사이비 목사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말 못하죠. 그렇게 외쳤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처럼 얘기했던 모든 교회가 한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없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 정도였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은혜 구할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사람이 한 명도 그러면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끌려갔고 70년이란 긴 생활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여정 속에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 나오는 그때에 성경을 뒤져보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사람도 존재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은혜 구할 능력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포로 생활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포로 생활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들어주시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 하나니가 오늘 이스라엘을 답사하고 와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이미 앞에 수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백성들도 그곳에 정착을 시켰지만 주변으로부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만 허물어질 듯 말 듯 존재하고 나머지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에 타서 엉망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라고 1장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느헤미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아픔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고 안 하시면 하나님의 자유이시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가슴을 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내 아픔을 줬을 때 같이 그것이 내 아픔인 양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여러분, 적어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있는 슬픔과 나의 형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페르시아가 좋다고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현충일을 기하여서 TV에서 목격했을 때 너무 슬픈 일을 맞이했어요. 아파트 창문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우길기를 걸어놓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지도 않습니다. GDP 수준은 일본이 훨씬 높지만 여러분 일본 가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보다 잘 산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의 사정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고요. 각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덜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보면 그냥 한 공기, 반찬 하나를 사는데도 돈을 다 줘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학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과연 잘 사는 나라일까? 좋은 나라일까? 물어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수하에 있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아직도 무슨 역사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슬픈 일은 미국의 사대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괌처럼 하와이처럼 그렇게 사대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식민지의 한 주가 되었으면 우리도 영어를 하고 우리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에 나도 미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도 속국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못 먹어도 내 가족이 좋은 거고 작지만 또는 우리의 수준이 낮을 때도 존재하였죠. 낮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이 백성인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느 나라 못 사는 나라, 남미의 그 어느 나라 못 사는 나라도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물며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한 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최고의 대영 제국이었으니까 내가 이곳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슬퍼하며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도시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존재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외치는 가운데 과연 슬퍼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무너져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지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내가 그 나라를 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스란히 고하게 하고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무너진 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얘기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가 오준을 맞이했다라고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렸을 때이든 학교 다닐 때이든 어른이 되어서든 분명히 약속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들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신 이상은.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지금 왜 참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참혹함은 참 회복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외친 회개의 내용은 우리가 모세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였음에서부터 내 회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지 못하였음에서부터 내가 회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고 진정한 제사와 매년의 절기를 멀리했던 그 결과물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한 신명기 28장 6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함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되는 집이 있죠. 잘 되는 회사가 있죠. 또 부흥하는 나라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잘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되는 집을 보세요. 못해도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됐어. 꼴등은 아니잖아. 25명 중에 24등 했잖아.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가 굶지 않았잖아요.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되지. 고생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생활비를 많이 못 줘서. 그랬을 때 서로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가정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밖에 못 벌었어? 남들은 이만큼 번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작아? 세 발만 움직이면 앞에서 끝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어. 안 되죠, 이런 교회. 성장할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륙의 땅인데 다른 한편으로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는 섬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위가 뚫렸잖아요. 여러분 위가 뚫렸으니까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북한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륙의 한 기퉁이에 놓여 있지만 위로 갈 수 없고 바다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갇혀진 섬나라. 그래서 원망하고 왜 위에는 이렇게 센 나라들이 많아? 다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머리에 다 있어요. 우리는 핵을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높냐? 아래쪽에도 있어요. 늘 시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 건재하게 놓여 있고 미국이라고 해서 자기의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우리나라를 보호하겠어요? 안 하죠. 그 사람들도 중국을 정찰해야 되고 러시아를 정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북한을 정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야 북한도 감시하고 중국도 감시하고 러시아도 감시하죠.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돈을 퍼부어가면서까지 군인을 보내는 거지 자기네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곳에 미군을 파견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우리의 자국의 힘을 더 크게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아무리 해도 미국처럼 안 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중국처럼 크지 못해. 러시아처럼 크지 못해. 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흥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이 왜 힘들까? 아, 우리 가정을 보니까 가족이 많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한 명인데 같이 먹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한 입이 무섭다고요. 정말 20살도 안 됐는데 막 누이들을 시집 보내고 형들을 장가 보내고 그래서 20살 되면 부모님하고 떠나야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빨리 내가 가서 돈 벌어서 내가 이 식솔들에게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는, 잘 되지 않는 가정이나 회사에 있어서 원망하는 것이 부응의 그 첫걸음인 것이 아니라 뭘 수정해야 되느냐. 뭘 수정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수정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뭘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불순종하면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명을 행하면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두고자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절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법 23조 23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저를 다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의 구절들을 외치면서 당신이 흩으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흩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가면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 않냐고. 오늘 응답을 떠나서 이 말에 대해서 경청이라도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옮겨주셔도 되지 않겠냐고 오늘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너무너무 경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해요. 과거에 저희 외삼촌이 뭐 예를 들어 외가에 가면 뭐 경운기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동기계 위주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막 형들이 막 재밌게 그걸 막 고치고 그래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막 얼굴에 기름도 묻고 막 손에 기름도 묻고 또 막 무거운 거 이렇게 운반도 해야 되고 막 이 타이어도 빼서 고쳐야 되고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중노동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막 재밌게 고치고 막 발동기를 돌리면서 막 연기도 뿜어내고 막 소리도 당당당당 막 이러니까 막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정말 재미없는 일인데 너무 재밌게 하니까 막 그걸 해보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백성들이 보기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 내가 왜 저 일을 하지 않았지? 그 일이 힘들고 하기 싫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고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발산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을 볼까요?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맡은 간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측근. 거기다 누군가 독약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지 못하고 먼저 시음해서 왕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왕 앞에 나갑니다. 자기의 땅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형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수심에 가득한 상태에서 왕 앞에 등장합니다. 늘 사랑했던 왕은 오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을 바라본다면
그 왕 앞에 왕이시여 나를 내 나라에 보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당장 그 왕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의 손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없어졌고 내 성읍이 다 황폐하고 우리의 성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 왕은 그 소리를 경청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지 않으시면 왕이 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겠죠. 우리 같으면 왕에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에 나를 보내서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많은 능력들을 부여받아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한 후에 유대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해 달라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가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좋은 대안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내가 자녀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건 내 눈에도 보입니다. 내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겠다는 게 내 눈에도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정책들과 이런 기획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기획안을 놓고 나에게 주신 그 아이디어를 놓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그 좋은 생각을 놓고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에 그 헌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백성을 설득하게 하는 그 외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새 내내 낮에 돌아다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저놈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정찰하고 돌아다니네? 우리가 좀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조용히 저녁에 잠도 자지 않고 낮에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다독거리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성곽과 주변의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성곽을 구축하고 백성들이 거주할 그 도시를 만들 건가를 생각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 전체를 둘러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그 백성들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들이 되어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저녁에는 무기를 들고 밤에는 연장을 들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성벽도 쌓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감당하며 그 성곽을 쌓고 있기에 백성들도 하나같이 다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배고플 때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있는 사람들,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많은 고리대를 받으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백성이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 때다고 생각해서 이자를 받았다.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라고 5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으면서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백성이 배고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총리로 이곳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한번 녹봉을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 라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내 녹봉마저도 너희들한테 다 내어서 그 굶주린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머지 지도자들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장 15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풍요롭게 넉넉하게 먹을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짓고 나서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회상하면서 후손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무너져 봤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지킴은 적들을 잘 막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킴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해. 정말 심각한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전달되어졌을 때 그건 너의 일이야. 가 아니라 나의 일이야.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건 목사님의 일이고 그 유년부를 담당한 목회자의 일이어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칠 때는 그게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내가 그 아이들을 건져내야 해. 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짐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돌이켜 봐야 해요. 느헤미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그래서 오늘 아무리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학개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오늘 충분히 너희가 야단을 맞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은 거였어요. 코로나요.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썼잖아요. 잘못 너희가 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야단치려고 하는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왕래를 많이 하지 않고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기가 좋아졌잖아요. 역대 없이 하늘이 청명해졌고 역대 없이 모든 나라의 도시 가운데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밤이면 다 퇴근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며 뭐 술집이며 다들 한가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 일찍 다 집에 돌아갔잖아요.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 그 시간대에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서 다른 나라에 보니까 뭐 표범도 내려오고 노루도 내려오고 사슴도 내려오고 그래서 야생 동물들에게 그 저녁 시간들을 내어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공유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인간의 이기는 끝이 없습니다.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자연을 훼손해도 뭐 꼭 나만 훼손하나?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더 많이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전기나 이런 것들이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또 친환경적이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 화학약품 그걸 함부로 사용했을 때 오는 또 재앙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재생사업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왜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이 존재할 때 분명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